라고 말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고 목사들이 조 목사님이 자기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는 조용히 목사 제자라고 영적인 아버지가 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3,000명이 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아멘. 여러분 가난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복을 주시니까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복보다 가장 귀한 것이 영적인 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 영적인 복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살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복을 줘요. 사명을 주실 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왜 복을 주셨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자손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사명을 신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걸 떠나서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의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사명을 알아야 돼. 내가 내 생에 맞춰지는 그날까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 믿지 않고 있는 자손들이 있거나 주변에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생명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지.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선한 일 하면서 전해야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다 여기 있는 청년들도 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인물들인 줄 압니다.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면요 참으로 우리 주님만 따라가야 돼. 아멘. 우리 주님만 사랑해야 돼. 아유 목사님 주님 사랑하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 것도 좋아 보이대요. 막 이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참으로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 호숫가에서 그물이나 깊고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시니까 그 생업을 다 접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생업. 고기 잡던 평생에 잔뼈가 굵어왔더니 그 생업을 다 내려놔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주님만 따라갈 각오를 해야 돼. 뒤에 거는 잊어버려야 돼. 뒤에 것이 나를 막 밀어주게 만들게 하면 안 돼.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의 그 아벨므홀라라는 그 동네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소를 24마리를 끌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 24마리의 소를 끌었으니 아주 부잣집 아들이야. 그죠? 부잣집. 그 당시 여러분 24마리의 소를 끌을 정도라는 것은요 굉장한 부농이라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더니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싹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라버렸죠. 이게 뭔 일이냐. 그리고 겉옷을 던지는 저분이 누구냐 봤더니 엘리야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고 엘리사가 갈등하죠.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생업을, 가업을 이어갈 것인가? 그때 엘리사가 나로 내 아버지에게,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해달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따를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 선지자 당신을 내가 따를 것인데 내 부모에게 인사는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딱 취하더니 없던 일로 하자. 뭐라고요? 없던 일로 하자. 돌아가라. 없던 일로 하자. 너는 주님을 따를 준비가 안 됐다 이거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 돌아가라. 없던 일로 하자. 내가 괜히 너 겉옷도 줬나 보다. 주의 종의 직임을 줄 때는 뒤에 걸 다 잊어버려야 돼. 주님 따를 각오를 해야 돼. 아멘. 그때 엘리사가 알아챘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잡고 쟁기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제는 농산일 안 짓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품꾼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주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인사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야. 주님이 불러낼 때는 단호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학생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사봐야 되고 교통비나 또 커피값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주님께 딱 잡히게 되면은 세상 일을 딱 놓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따라가야 돼.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를 때는 세상 일을 다 접어야 돼. 아멘. 이거 목사님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요 알바 안 뛰면요 책 하나 못 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힘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다 해. 하나님이 가난한 분인가? 하나님 다 돌봐줍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줘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실 때 주님이 잡아 쓰시는 거예요. 엘리사도 까딱 잘못했다가는 미련을 못 보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뻔했어. 근데 단호한 결단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잠깐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내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복받았던 그런 기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던가?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우리가 같이 연약하고 우리처럼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우리같이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주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성경을 많이 읽어도 바르게 모르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물론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또 이단 돼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만 많이 읽었다고 해서 장대고 또 아니야. 이단들도 성경 무진장 읽거든. 신천지 줄줄줄 외워 성경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 얻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앙은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중요해요. 조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으셨냐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봤어.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았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증거할 때마다 기뻐하신 거야. 너는 내 마음도 알고 있고 너는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의 구원의 그 의미도 너는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야. 네가 증거할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볼 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야.
더군다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는데, 아멘.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복음을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아주 바르게 잘 이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절반만치 이해하는 분도 있고, 한 3분의 1만 이해하는 분도 있고, 한 10%밖에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준복음이었던 거예요. 오준복음. 그것이 삼천축복이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우리 순복음 모토 아니야, 모토. 그죠? 여기 순복음께서 대리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초신자 때부터 그거부터 가르치잖아. 오준복음 삼천축복. 할렐루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막.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막 헌신하는 거야, 주일에 막. 그러니까 선교가 막 강하게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은혜를 입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숨결, 그죠?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 정도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해준다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범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야. 안 풀리던 일들이 풀리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못할 일을 하게 해주시고, 아멘. 플러스 해가지고 또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네. 일찌감치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죽지도 않고. 할렐루야. 조 목사님은요, 이 손금을, 자기 친구분이 손금을 잘 보는 그런 손금쟁이가 있었대요. 근데 조 목사님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금 같은 거 믿지도 않죠. 근데 친구와의 모임을 갖는 가운데 그 친구가 그걸 잘 본다고 하길래 그냥, 그럼 내 손금도 한번 봐봐라. 나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보여주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20살도 못 살 인생이야. 너는 생명선이 짧아. 손금을 보는 친구가. 너는 20살을 못 넘겨. 생명선이 짧아. 여기 뭔가 생명선이 있대요. 너는 생명선이 짧아. 너는 20대를 못 넘길 운명이야. 조 목사님 지금 몇 살까지 살고 계세요? 85이잖아. 네, 85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운명도 바꿔버려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죽기는커녕 60년을 더 살게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운명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시는 분이야.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야. 야, 너는 생명선이 짧아. 내가 손금 보니까 너는 20살을 못 넘겨. 여러분, 그 말이 맞았어요. 조 목사님이 폐병 사기였잖아. 17살에 폐병 걸려가지고 각혈하던 분 아니야? 그죠? 그때 죽을 운명이었다고요. 근데 누구 만나가지고 살았어? 누구 만나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점쟁이가 우리 운명 못 바꿔요. 무당도 우리 운명 못 바꿔요. 어떤 종교도 우리 운명 못 바꿔요. 이슬람교에서는 그걸 숙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숙명. 신이 원하는 쪽이래, 그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죽을 수도 살려버리는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출애굽기 1장 3절에 말씀했는데,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에 안타까우신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마 이스라엘에 가면은 히브리 대학에 그 고고학 연구한다는 그 이스라엘 그 토종, 이방인도 아니고 토종 학자들이 다윗에 대해서도 믿지 않더라고. 다윗이 실제 인물이 아니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그 성지영 목소리 가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히브리 때 이 소위 성경학자들은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다윗을 실제 인물로 안 봐요. 참. 그리고 다윗이 왕이 아니었고요. 다윗은 부족의 하나의 족장 정도밖에 안 봅니다. 성경에 다윗이 왕으로 나와요? 부족 족장으로 나와요? 왕으로 나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아닙니까? 뭐냐면 그들이 주장한 건 이거예요. 고고학에서 발견이 안 된대. 아무리 땅을 파헤치고 아무리 유물들을 찾아봐도 다윗에 대한 기록이 없대. 그래서 다윗은 족장 정도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 뭐 왕이 어딨냐. 근데 그거를 여러분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발굴했어. 우리 한국 사람이요, 그 다윗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어. 고고학 연구를 하면서 막 다 이거 살펴보면서 땅을 파헤쳐가지고 그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이 발견했다니까. 그 본토 토백이 유대인들도 안 믿으려고 한 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 신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발굴하다가 다윗이 실제 인물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쓰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려고 안 하네. 믿으려고 안 해. 요상한 종자들이 돼가지고 믿으려고 안 하네. 여기 순복음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꾹꾹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막 믿을 수 있다느니 없다느니 세상이 바뀌었다느니 문화가 아니라느니 이건 고고학적인 증명이 없다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우리는 아멘 해야 돼.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그런 소리 하면 그러지 않냐.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 돼야 돼. 그게 우리 순복음이야.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아멘. 아유, 생각해보고요. 아유, 연구해보고요. 아유, 주석체 좀 찾아보고요. 그때 가서 맞으면 아멘 할게요. 그러면 안 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무조건 아멘 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내 병을 고치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으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그걸 뭘 책을 찾아봐야 된다느니 뭐 역사와 전통을 찾아봐야 된다느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아무런 역사도 못 경험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아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받으면 방언 말한다고 돼 있으면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왜 하나님 말씀들을 안 믿으려고 그래? 그게 우리 순복음 신앙의 큰 병폐야, 병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언제나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후 문맥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참고서적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베드로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릴 때 어땠어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했어. 그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 저도 가봤지만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아니에요. 제가 물을 찍어서 입에다 대봤어. 이게 바닷물이냐? 이게 여수 바닷물처럼 짜냐? 아니면 맹물이냐? 맹물이야. 제가 맛을 봤어. 진짜 찍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서 가서 갈릴리 바닷물을 티베리아스에서 짠물 아니에요. 민물이야. 베드로가 여러분 근데 물이 얼마나 맑든지 해 뜨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물 내리면 다 도망가는 데가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해가 떠가지고 충천에 떠가지고 말씀 한참 전하시더니 배를 띄우더니 주님께서 야 오른편에다 그물 내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게 머리에 들어오냐 이거야.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물고기 잡아오면서 잔뼈가 굵어왔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시잖아. 목수. 소위 말해서 건축이나 하시는 분이지 뭐 예수님이 뭐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으셨겠어. 나사렛에서 생활하셨는데. 그러니까 할 말도 많아서 베드로가 아유 예수 선생님 다른 건 몰라도 교훈은 참 좋으시고 말씀은 참 꿀송이 것처럼 답니다. 근데 물고기에 대해서는 좀 저한테 말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요 예수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언제 있고 언제 없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는 좀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딴 말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했어요? 금을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금을 내립니다. 내가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히잖아.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 내려가지고 잡지 못했던 물고기 한 번에 잡아버렸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내려. 그죠? 믿어야 돼. 아멘. 우리 어린이가 아니구나.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야. 따라해봅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복 받은 사람들이야.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복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고,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복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복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저도 그곳을 가봤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정말 여러분 거기에요, 바니아스라고 해가지고 이 그리스의 헬라의 판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신전이에요. 거기가 신전. 근데 그 신전에 이 우상을 세워놓은 곳인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앞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추앙하고 있고 헬라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이라는 건 바위를 말하거든요. 우리 옆 교회 아침에 여러분 보면 여기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드물어. 세상에 어느 교회가 바위 옆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 내일 새벽에 아침에 맑은 공기 마시려고 한번 열어보시라고 창문을. 그러면 옆에 보면요, 그 아이비 넝쿨로 돼가지고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어. 사모님은 비가 올 때나 막 그러면 무서워해요. 혹시 저 바위 떨어질까봐. 그러나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위험한 적 없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뚫어줬죠. 근데 여기에 있는 바위도 엄청 크거든요. 내일 봐오란 말이에요. 아침에 높아요. 근데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몇 배 커. 이 바위보다. 근데 주님께서 반석을 말씀할 때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원래 전투를 말하는 거죠. 싸울 때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면 이긴 거야. 성문을 잘 막아내면요, 원수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내면요, 방어가 잘 된 거야. 그러나 어떤 성이든 간에요, 성문이 돌파되면 거긴 점령됐다는 거야. 점령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원수의 성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다시 말해서 그 지옥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보겠다 이게 말이야. 뚫고 들어갔다는 건 이겼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야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감동하셔서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알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알게 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 세상에. 내일도 서울대 나온 분이 여기 올 거예요. 우리 여수에서 서울대 나온 분 많지 않거든요. 요사이에도 뭐 서울대 들어간 사람 몇 명 있을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사람 거의 드물어요. 근데 내일 서울대 나온 분이 한번 올 거예요. 제가 오라고 했는데, 그런 분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세상에 학박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 아니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아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보배야. 보배.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특별히 잠언서는요. 잠언서는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배물관계, 대인관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다 있어.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잘 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 그리고 기술이 더 뛰어났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앞서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대만이 우리보다 전자제품도 더 잘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앞서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만이 왜 그랬냐면 대만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잠언을 읽었다는 거예요. 잠언.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권력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날마다. 다른 성경도 읽지만 한 장씩 읽으라. 이 지혜서예요. 지혜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비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가 임해. 아멘. 이러면 지혜가 임해야 돼. 지혜가 임해야 돼.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을 때 지혜가 있어야지 해결해 나간다고. 지혜가 없으면 해결을 못해. 지혜가 그래서 제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영적인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여 생활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불러내셨는데 내가 주님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의 세상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게 주시옵시고 주님만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합시다.